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을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신부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몇 분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도 쉽지 않고 거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식목일이 되면 산으로 들로 나무를 심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들 그러실 건데요.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 이 수업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으러 갔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업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으러 갔었더랬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땔감을 해서 뗐었기 때문에 심심하면 들로 가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군부를 뗐었죠. 그 당시에는 풍로도 돌리고 그렇게 땔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들이 굉장히 황량했었습니다. 식목일이 되면 그래서 벌거숭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더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꽤 괜찮아졌죠? 굉장히 많이 울창해졌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식목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좀 귀찮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노는 날이니까. 지금은 꽤 이렇게 울창해졌지만 심었으니까 울창해진 겁니다. 심었으니까 그만큼 자란 겁니다. 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니까 그만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심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 닮은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만이라도 더. 심어야 되는데 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 가정 또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처럼 조금은 거룩해지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좀 하나님 나라다워지고 있는가?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로 이루어진 교회지요, 따지면. 물론 요즘 가정교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작은 교회일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자리면 교회이겠죠. 그 교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미리 맛보는 겁니다.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모임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인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상에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유일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날에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무슨 날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개인들이 각각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단순히 세상에서 그런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린이가, 어버이가, 자녀가, 청년이, 청소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가?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가? 장차 우리가 이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정말 그냥 보면은 심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보기도 어렵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정체도 알 수 없고 본질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씨앗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습니까? 심어줘야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심어지지 않으면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겨자는 채소입니다. 자라면 3, 4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겨자가 성장하면 나물보다도 커지고 조그만한 것이, 이 조그만한 것이 새도 깃들여 줄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심은 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씨앗으로 남겨놨을 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어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뭔지, 그 힘이 무엇인지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실 심기는 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각자 열심히 사실 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고 결국 싹을 피우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자랄 때까지 심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크게 자라면, 심어져서 자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꼭 피워야 될 텐데 장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공동체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텐데 가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가정이 아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의 실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겨자씨처럼 그냥 작은 열매 같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지 다른 열매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 심고 나서 그것이 자랄 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믿는 가족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맛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단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돌아보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금호 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그렇게 계속 대접을 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대접을 하고 오랫동안 대접을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금호 교회에는 그들이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이 그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정말 내 아버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지금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넓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정말로 진실로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들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되겠죠. 욥기 8장 7절 말씀에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사실 빌닷이 욥에게 비난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정말 게다시가 가정 안에서 큰 나무를 일궈내면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내 속을 까디집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혹은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작고 할 것 없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에 평안이 오고 화목이 오고 자유가 오고 교회도 달라집니다. 맛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느냐와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를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심어지지 않았다면 심자는 겁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것을 한 번 더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요, 언젠가 여기도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고 또 생기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좀 모으고 싶고, 진급도 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 갈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교회에 올 일이 사실 없습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와서 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도 와서 깃들일 수 있고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구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닮아간다면 누구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누구도 와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노력하면 어떨까? 가정이 화목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지 않은 형들도 형제들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한 번 더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날을 마련해서 맞이해서 우리 가족 전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 동생들이 있는데요.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물론 저처럼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도 다니는 분 많은 분, 신앙도 있는 분 많은 분, 제가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걔들한테 교회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제가 걔들한테 뭔가 나도 오빠처럼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교회 나라 그러면 오히려 싸움만 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해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떼에 갔는데 이제 그 처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게 신앙을 강조하느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사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헌법에는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 정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 정말 크리스찬 같아. 쟤는 정말 신앙인 것 같아. 나도 쟤처럼 하는 사람 보면 괜찮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 간에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쓰러지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 아닐까. 내 것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아마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들어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말로만 교회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교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에 어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야, 직접 느끼게 했을 때 그들이 저는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말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움도 많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많지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별반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아마 작은 단위가 우리 가정일 겁니다.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가정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심으면 세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고 돕고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을 심었을까?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